그리스도교가 체계화되기 시작합니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이냐, 우리의 조직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면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내적인 도전이 뭐냐. 자, 외적인 것은 교회 바깥에서 온 게 박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박해다. 박해가 왜 일어났느냐.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로마의 종교관과 그리스도인의 종교관이 틀렸다. 뭐가 틀렸냐? 다신론과 이웃신이나 그냥 국가에 대한 이해, 이 차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적인 도전이는 뭘까요?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 내부에서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제 도전이 오는 거예요. 네? 자, 그거를 이제 가장 크게 정리해보면 뭘로?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도전을 일본어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가 아주 큰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지주의는 기억하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게 있어요. 영지주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영지주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하나의 철학이에요. 철학. 요즘 또 하나의 경향, 성향. 요즘식으로 따지면 뭐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뭐 어떤 종교라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어지간한 배운 사람이면 다 영향을 받는 그런 사고였어요. 영지주의가. 동시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영지주의 이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교로 도입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교, 기독교 영지주의, 그리스도교 영지주의예요. 그러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제 말 뜻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영어로는 나스틱시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그리스에서 합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G-N-O-S-I-S 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게 뭐냐면 지식을 말해요. 지식. 우리말로 하면 지식, 아카데미 이런 학교라든가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아니고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를 구원으로 이끄는 참 지식. 지혜 같은 거예요. 깨달음, 지혜. 이런 그러니까 그리스에도 지식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아카데미, 학교 가서 배우는 그런 지식. 이런 지식이 있고, 그노시스는 그런 지식은 종교적인 지식이에요. 참 깨달음이 이르게 하는 지식. 그 영지주의라는 게 뭐죠? 참 깨달음으로 가게 하는 지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묵묵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이거는 한 종교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다원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우리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교가 퍼지던 이 시기, 1세기, 2세기 이 시대에는 참 깨달음을 얻는 게 뭐냐.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를 떠나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영지주의적 사고였어요. 자,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하나의 종교운동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게 지금 영지주의에서 나와 있는 그 영지주의 문서가 실은 그리스도교가 승리하면서 교황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불태우라 해가지고 거의 안 남았는데, 다행히 이집트에 1945년 50년 사이에 나그 하마디 지역이 있어요. 이집트에 상이집트, 이집트가 상이집트, 중이집트, 하이집트, 상이집트에 나그 하마디 지역에서 이런 문서들이 발견됐어요. 이게 읽어보니까 내용이 이제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교 영지주의 문서들이었어요. 이런 게 있었고, 이건 이제 도마복음 문서고. 그러니까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문서로 보기에는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반 요즘은 이제 영지주의 문서로 이제 많이 안 보고 있고, 특히 이제 성서하고 이제 비교해서 많이 참조하죠. 예수님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목사님도 도마복음 공부하실 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목사님 통해 가지고 도마복음 공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세요. 영지주의의 근원, 헬라 사상, 유대교, 그리스도교적인 요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모든 종교의 참 진리로 이런 구원에 대한 사상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짬뽕시켜 놓은 거예요. 일종의 보면 영지주의라는 게.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비슷한 시기에 성장을 했어요. 그 2세기의 독립적인 체계로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교에 강력히 도전합니다. 이라크 남부나 이란, 헬라 세계, 그리스 세계 전체에 흩어져 있던 신비주의적 종교 운동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성향, 그런 운동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여러 가지 좀 실은 영지주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세 가지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극단적인 이혼론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자체, 이 물질이라고 하는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몸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잖아요. 뭘 해야 되느냐? 결론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적인 생활로부터의 금욕,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물질 생활로부터의 떠남,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영주주의적 경향이에요. 영주주의적 성향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우리 영혼은 이제 갇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참 지식을 얻으려면 영혼을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야 된다고 믿는 겁니다. 신앙이. 요즘도 뭐 그런 성향들은 뭐 많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그게 남아 있어요. 여전히 어떤 운동이 그런 걸 가지고 있죠. 수도원. 카톨릭 보면 수도원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제 수도원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종교 성향이 교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구원 지식에 대한 열망이 있다. 그 다음에 인간 이해. 이것도 좀 그리스도교에서 용납할 수 없었던 사상인데 계급을 나눠요. 영주적 성향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해야 깨달을 수 있는 사람,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을 결정론적으로 나눠버린다. 인간이. 이거는 좀 기독교에서 그리스도교에서 받아들이기 좀 힘든 사고가 있어요. 영주적 경향에서 이런 것이 있고,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그 무언가가 있어서 어떤 지식이 계속 전달이 되고 어떤 일반적인 특별한 그룹, 금욕주의 행동을 생활하는 그 특별한 그룹만이 그런 가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영주주의 당시의 성향이. 그래서 이런 이제 도전을 하는데 이런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영지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아주 잘생겼는데요.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양반입니다. 이분이 로마에다가 영지주의 그리스도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인데 우리 영지주의적인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만드는 게 144년경에 그래가지고 교리가 물질 세계는 악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뭐를 반대하는 거냐면 창세기 신앙을 반대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누가 만든 거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든 거라.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악하다. 악한 것을 만들었다. 이것은 도저히 이게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에서는 이혼을 맞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세상은 늘 아름답고 선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 신앙이 그래요. 자,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악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 영혼이 떠나가야 돼. 근데 그거를 반대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름답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물질 세계를 창조한 그래서 이 마르시온이라는 하는 양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구약의 하나님하고 신약의 사랑의 하나님을 나눠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예, 물질은 악하니까. 물질은 악하다는 이론으로 출발을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히브리 성서, 즉 구약 성서를 모두 부정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성향이 담겨있는 그 이론론적인 성향이 담겨있고 물질을 소중하게 여기는 성향이 있는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바울서신 일부만을 우리의 경전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 교회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흔들립니다. 로마에서. 그래서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러니까 육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는 것은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 같은 물질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었다? 육체로 태어났다?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합니다. 가연설. 그래서 모두 이혼론에서 시작을 하죠. 이 교리가.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게 가짜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이 우리가 만져보고 막 대화도 했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큰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만질 수 있도록 한 것뿐이지 진짜 육체를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탄생한 거, 태어나고 이런 거 다 부정하죠. 이런 거, 이 사람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그리스도 영지주의가 이제 내부에서 큰 도전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지주의에 맞서서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도전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응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교라는 게 이제 처음 신학도 만들고 조직도 체계도 정비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자, 박해에 대한 반응은 여러분 뭐 아실 필요 굳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서를 경전함.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마르시온을 통해 가지고 마르시온이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 교회는 일반적인 그리스도 교회는 성서 경전이 특별히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책도 비쌌을 뿐만 아니라 자기 교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있는 교회가 있고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있고 스페인에 예를 들어서 뭐 이집트에 있는 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 다양하게 자기한테 전해진 것만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마태, 마가, 누가 뭐 이런 요한복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 서신은 어느 교회는 이 정도만 가지고 있고 어느 교회 이것만 가지고 있고 근데 통일이 안 돼 있었어요. 왜? 통일이 돼야 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이 양반이 그리스도 영지주의를 만들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회의 경전을 만드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우리도 이거를 제대로 된 이 마르시온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인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27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신약성서는 결코 처음부터 완벽하게 27권 그대로 전해진 게 아니라 계속 토의와 토론, 그다음에 특별히 영지주의의 도전에 맞서는 하나의 큰 자료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신약성서에는 이제 보면 우리 마태복음 여러분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특별히 구약성서 인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구약성서를 꼭 껴안고 가죠. 그런 이유가 또 있는데 하여튼 뭐 그거는 나중에 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경전을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사도신전. 그래서 로마에서 마르시온이 영지주의 기독교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도신조도 어디에서 만들어졌겠어요? 로마에서 만들어졌어요. 가장 강했거든요. 그 영지주의의 도전이. 그래서 로마에서 150년경에 보세요. 140 아까 4년인가 5년에 마르시온이 교회 만들어가지고 그런 영지주의 교리들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여기 응답으로 150년경에 만들었습니다. 사도신조를. 그래서 이거를 언제 썼냐면요. 요즘처럼 예배 드릴 때 쓴 게 아니고 세례 줄 때. 왜 세례 줄 때 썼을까요? 그 신앙을 고백해야. 그 신앙을 고백해야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신앙을 영지주의를 부정하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죠. 선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감독이나 당시에 이제 세례를 주는지 그대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왜 갑자기 처음에 하나님, 뭐 아들, 성령 이런 순서는 좀 이해가 삼위일체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왜 이런 수식어가 붙냐? 이거는 좀 물론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하는 전통적으로 있으니까 하겠지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의문이 좀 되는 거죠. 왜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 중에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이 처음에 들어가냐 이거예요. 이게 아까 말하신 그 이혼한테 왜?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을 부정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뭐예요?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천지가 세상은 선하고 만물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우린 그런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있죠? 구약 성서라고 보면 많죠. 분노하는 왜 그거만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뭐 있습니까? 국률의 하나님. 뭐 또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수학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붙은 이유는 바로 영지주의 기독교 그리스도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혼론 신앙을 부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론론 신앙입니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그러니까 이거 말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경책 100번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한 번 읽더라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던 게 이거를 우리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매주일 해요. 매주일 목사님이 같이 해서가지고 자 우리 뭐 사도신지로 고백하심을 하시겠습니다. 하죠. 그 다음에 가정예배 드리고 이럴 때도 뭐 구역예배 드리고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그냥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이걸 고백했다. 나는 이론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럼 이론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뭐냐면 세상을 저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서 함부로 벗어나거나 이 세상을 늘 아름답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요즘식으로 바꾸면 나는 그런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굉장히 이게 의미 있고 굉장히 무서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고. 죽어서 천당 가는 이야기가 왜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됐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전쟁에 대한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그리스도교가 아주 많이 확장이 됐거든요. 6.25 전쟁을 전후로 해서. 그럼 6.25 전쟁에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아주 중요한 거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신앙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 교회가 이제 성장을 막 해가지고 이제 1000만 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이 신앙으로 다시 곰곰이 이 신앙을 생각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연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가연설. 가짜로 나타났다. 참 인간이 아니었다는 고백 때문에 예수님 보세요. 처음부터 9절 잘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정말로 낳고 그러니까 번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좀 억울하다 그랬어요. 번디오 빌라도는 실은 예수님 될 수 있으면 살려주려고 막 고민하다가 이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예수님과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람, 로마인들이 가장 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역사적인 인물, 진짜 살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번디오 빌라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번디오 빌라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이 땜을 죽으시고 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을 쭉 해서 예수를 믿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너는 가연설적인 예수를 믿느냐 아니면 참으로 정말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거룩한 교회의 육신의 부활을 믿느냐 이런 세 가지 고백이 나오는데 특별히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주주의 때문에 사도신조가 만들어졌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경전화 작업했던 게 첫 번째 영전, 두 번째가 사도신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정도까지는 그리스도인,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제 나눠지기 시작. 그 삼일체는 언제 나온 거예요? 그 삼일체 3세기 때 나온 거 아니에요? 삼일체 신앙은 정확하게 이제 선포가 된 건 381년. 네. 콘스탄티노플 공예 때고요. 저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흔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381년에 정확하게 교리로 만들어진 거고 삼일체 이제 그 초대교회를 공부하다 보면 저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이런 말 이제 라틴어 써가지고 이런 말 많이 하는데요. 렉스 오란디, 렉스 크레덴디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법이 신앙의 법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먼저 있었고 그거를 종합하고 체계한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러니까 이제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미 381년부터 이미 이제 삼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필요를 느껴서 정리한 게 38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교 신앙은 삼위일체 신학이 있어갖고 삼위일체를 믿은 게 아니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경험,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개인들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몇백 년 뒤에 그거를 여러 가지 도전을 받으면서 체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신학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정교라는 거는 체험이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험이 먼저예요. 어떤 이론과 뭐가 있어가지고 정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이겨내고 이러면서 이게 체계화되면서 이게 어떤 조직이 되고 신앙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뭔가를 먼저 연구해보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인간적으로 만난 거죠. 예수님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변화가 된 거고 그래서 전파를 한 거죠. 전파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이 정리될 필요가 있어서 몇백 년 뒤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신앙이 그때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틀린 말이에요. 이미 삼일체 신앙은 아주 기독교 원시적인 기독교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련된 삼일체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고 좀 어설프단 신앙 고백들 하다가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자꾸 묻는 거예요. 기독교가 커지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말씀 했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삼일체의 원형적인 모습은 있으나 세련된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발전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오늘 그 이야기 좀 할 겁니다. 자, 이제 사도신조. 근데 이제 사도신조는 또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그랬고 그건 제가 오늘 설명할게요. 이따가. 그리고 이 사도신조는 우리 지금 현재 교회 보면 카톨릭 교회가 있고 우리 믿는 개신교회가 있고 동방종교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개신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이 신조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조는 동방종교회 사람들 여기 보면 뭐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신조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로마에서 만들어져서 서방에서 유행했던, 웨스턴 롬에서 유행했던, 나중에 서유럽에서 유행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 사람들은 사도신조에 대해서 모를 거예요. 일반 성도들은. 우리 그러면 왜 우리는 사도신조를 했어요? 우리가 한국의 그리스도교가 어디 영향을 받았죠? 당연히 서방, 서쪽 그리스도교, 카톨릭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고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도신조가 본격적으로 너네들 다 예배 시간에 사용해라라고 한 게 언제냐면 1568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조를 사용하는 교회도 있었고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있었고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설명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망설여지는데 여기서부터는 참 재미없는 부분입니다. 실학적인 부분인데 아주 중요한데 이 부분 나오면 저 강의할 때마다 한 절반 정도가 이렇게 주무시더라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5분 정도. 자, 변증가라고 하는 분들이 최초의 신학자예요. 저희 같은 우리 목사님 같은 최초의 이제 신학의 근원이 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팔러지스트라고 하는 걸 부르는데 어팔러지가 뭐지? 요즘 어팔러지. 사과하다. 근데 사과하다에 이게 어팔러지 그 약간 더 밑에 보면 무슨 뜻이 있죠? 디펜스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방어하고 변명,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 지금 이 시기가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에서 이제 100년은 넘어가죠. 100년은 넘어가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시죠? 밖에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있었고 바울 성교 있었고 100년은 넘어가서 이제 한 250년 이때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2세기죠. 그 다음 이게 3세기라고 말할 수 있죠. 2세기, 3세기 때 어팔러지스트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교회는 그 로마 사회에서 마이너리티입니까? 아니면 메저리티입니까? 이때까지 교회는 늘 당연히 마이너리티죠. 소수 집단이죠. 그 소수 집단들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증명해야죠. 증명. 그러면 증명했다는 것은 어떤 도전이 오니까 증명을 하잖아요. 가장 큰 도전은 역시나 내적인 도전이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아져요. 영지주의가 너무 체계적이거든요. 들어보면. 자, 세계는 이원으로 나뉘어 있다.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금욕해라. 얼마나 심플합니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은 가짜 예수님이었다. 진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비한 비밀을 전해주고 떠났다. 그 비밀이 뭐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만의 비밀 복음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 복음, 베드로 계시 이런 것들이 있죠. 아무튼 영지주의가 이러니까 그러면 영지주의에 맞서서 우리는 말 그대로 이론론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히 인간이셨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교리들을 처음으로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디펜스 하는 거죠. 이 사람 영지주의가 공격해 오는 것을 방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예부에서 오는 공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너네들은 뭐 헛소문들, 아주 난잡한 뭐 몰래 먹는다 뭐 이런 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건전한 종교고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이바지할 준비가 되어 있고
황제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황제를 이제 늘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건전한 종교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전이 있었어요. 이제는 기독교가 조금씩 확대되기 시작하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것을 알아요. 뭘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교, 이방인 철학자들, 배운 사람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셀수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보세요. 아주 체계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교회에 대해서. 자, 이제 켈스 지난번에 제가 가져왔던 책인데 자,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신종 종교다. 예수는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행해가지고 그것도 몰래 이렇게 거짓말로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았다 이런 거죠. 구세주라고 하는 작자가 십자가에 자기가 달려 죽을 수 있냐? 저도 구원 못한 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도 구원 못한 게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는 로마 병사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전능한 자가 인간의 문제 하나하나를 모두 신경 쓰고 자빠져 있는가? 이런 그러니까 역사에 개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왕의 구약성서 읽어보면 왕에게 개입하고 다윗 왕에게 개입해가지고 일일이 신경 쓰잖아요. 한번 쫙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개입해가지고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이러냐 이거예요. 이런 지적도 하고 우상이 가짜라면 왜 그들은 두려워?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로마 사회는 우상이 있는 종교를 믿었잖아요. 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유대교나 그리스도교는 상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죠. 아니 우상을 가짜라고 생각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면 우상을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거 저렇게 두려워하느냐? 우상 뭐 이런 거 하고 사회 통합을 위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도전들을 합니다. 세 가지 도전. 영지주의, 헛소문들, 철학자의 도전들이 있는 이거의 도전에 대한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팔러지스트예요.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가장 기억하셔야 될 분들 중에 하나 제가 이거 내용들이 너무 좀 깊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첫 번째 변증가가 언제 태어난지 모르는데 165년경에 로마에서 순교를 했던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하는 양반이 있어요. 이 양반이. 근데 이분이 그런 도전들에 맞서가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고전 철학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자, 그리스도교 신앙이 있고 이런 질문들을 하죠. 야, 니네 기독교 신앙, 그리스도교 신앙을 보면 실은 이미 플라톤이나 그리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거에 비해 수준이 너무 낮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이 좀 비슷한 것도 같고 그런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들을 하고 그 다음에 플라톤 철학자들이 야 도대체 하나님 너네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 한 분이 전능하셔 있으면 그분이 다 하면 되지 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그리고 어떻게 인간인 양반이 신이 될 수 있냐? 우리 도대체 우리 이원론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게 플라톤 철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스틴이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사람들 철학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이 이제 엘리트였어요. 저스틴도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로고스라고 하는 거를 좀 사용하면 되겠다. 여러분들 이제 로고스라는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첫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다 이렇게 야, 너희들 로고스라는 거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이해했던 로고스라는 게 뭐냐면 신을 그리스 철학 이교 철학자들 하고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근본 씨앗이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라고 이제 사람들 주장을 했어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특별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신을 이해할 수 있는 또 신을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씨앗이 뭐냐? 참 지식을 알 수 있는 씨앗이 로고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용해가지고 바로 그 로고스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한데? 이거 가지고는 좀 쉽지 않죠. 그래서 조금 확대시켜서 자 봐라 로고스라고 하는 게
말이고 이게 원래 뜻이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조금 확대되면 지혜, 이성 이런 걸로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뭘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뭘로? 말씀으로. 말씀. 그때 말씀이 우리 로고스다. 너희들 알고 있는 로고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거나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걸 넘어서 계시는 분이다. 그 존재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말의 형태, 말씀으로 보이니까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전능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분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이교 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게 로고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뭘로 바꿔버리냐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 어느 때에 그분은 보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같은 하나님의 동전의 양면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이런 로고스 신학이 세련되진 않아요. 이 한번 책을 읽어보면 세련되지 않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틀을 이분이 넣습니다. 뭐 이해가 썩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갑자기 사도신조까지는 괜찮았는데 뭐 또 하시죠. 뭐.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데 이분도 영지주의라든가 이교 철학자들하고 싸우는데 이분한테 아주 중요한 거는 드디어 그리스도교인들에게서 역사 개념이 생깁니다. 이분을 통해서. 구원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 다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목사님 설교라든가 우리 일반 교회에서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예요. 세속 역사하고 틀리게 그리스도교인들이 바라보는 역사가 있다. 그 뭐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앞으로 그 나머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 역사를 살고 있는 우리들, 즉 교회의 시대.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 성령과 교회의 시대가 시작된다. 이런 어떤 역사의 개념을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는 영지주의자들이나 이교 철학자들은 너네들은 세상의 관심과 어떤 세상의 역사관으로 우리 기독교를 보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시각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이해해야만이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갱신이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가 여기 나오는데요. 단어는 어려운데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어떤 인물이었냐면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아주 완벽한 세상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죽지 않는 사멸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어겼을 때 뭐가 없어졌죠? 우리는 죽을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레네우스가 그런 해석을 처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가지고 세상은 영원히 사멸하지 않는 아름다운 그 자체로 만드셨는데 아담이 거기에 대해서 불복종함으로써 잃어버린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원히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총괄갱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개념들이 이제 이때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들이 이래서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르면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여기 이게 구원사 개념입니다. 구원사. 중요한 건데 이게 이레네우스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기억하시고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북아프리카 출신입니다.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변호사예요. 변호사였고 아까 이레네우스는 프랑스에는 리옹에서 활동했던 감독이고 저스틴은 사마리아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로마에서 순교한 분이고 이분은 이레네우스는 소아시아 서문화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지역 리옹에서 활동했고 터툴리안은 북아프리카에서 로마와 북아프리카에서 활동을 했어요. 자, 이분이 드디어 이미 160년에서 220년 사이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기본적인 말을 합니다. 삼위일체는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이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설명을 좀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터툴리아는 그걸 좀 기억해 주시고요. 벌써 이렇게 할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오리겐은 제가 이제 오리겐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양반인데 이 터툴리안하고 오리겐에 있어서 신학 방법론에 있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터툴리안은 철학자들의 사고를 철저하게 배기했어요. 무슨 이야기까지 하냐면 자, 이단자들은 철학의 오리를 항상 신학의 차원으로 만들려다가 발생한다. 철학과 계시를 절대적으로 혼동해서는 안 되며 아테네와 예루살렘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을 끌어들이지 마라. 우리 신앙은 신학일 뿐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까지 하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신앙의 차원과 철학의 이성의 차원은 구별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터툴리안이 해요. 이 신학 방법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전승이라고 하는 이야기다. 사도 전승. 지금 뭐냐면 예수님 이후로 사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지주의자의 신앙도 아니고 이교 철학자들하고 대화할 필요도 없고 우리만의 신앙만 고수해서 왜 하나님 인간이 되어야 되느냐? 말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이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라 하고 갖는 것 같은 건가요? 뭐 이분도 물론 법학 사법 아니 변호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니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철학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인 사도 전승, 그다음에 성서 말씀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신학을 해야지 철학자들이 그걸 너무 많이 끌어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약간 어떤 보수적인 신앙인들 보수적인 아니고 근본주의적인 신학 태도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왜 우리 세상하고 대화하느냐? 왜 세상의 것을 끌어들이느냐? 왜 세상적으로 이해하느냐? 세상의 철학을 왜 하느냐? 이런 어떤 신학적인 방법론이 터툴리안입니다. 이론을 따지지 말라.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터툴리안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스토아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의식을 못하고 이렇게 쓴 거죠. 영향 받은 거를.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이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 성향 읽어보면 제 성향도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은 터툴리안하고 전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을 친해야 된다. 우리는 늘 세상 철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세상과 이야기해야 된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다. 이런 방법론을 가지고서 접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통해가지고 본격적으로 185년부터 250년인데 삼위일체 사상이 아주 세련되게 이제 체계를 잡기 시작하고요. 이분의 그 다음 삼위일체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고 381년에 정리가 됐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100년 넘게는 이분이 이야기했던 이 양반이 이야기했던 거 가지고 좌파 우파로 나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분이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각주를 해석을 하다가 끝난 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양반이 삼위일체에 영향을 준 게 아주 깊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이분이 뭐 삼위일체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란 누구시냐 이런 거, 그러니까 천재였어요. 오리겐은 천재였고 당시 플라톤과 어떤 그리스 철학의 대가들이 있었는데 오리겐이 그리스도교인인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왜 저런 자가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교 철학자들도 이 사람 밑에 와서 많이 배웠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그리스도교가 이 정도쯤 되면 굉장히 학식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개종을 하고 또 하나는 오리겐은 자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미 이제 몇 세대가 지나갔고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세티무스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가 박해할 때 부친이 레오니다스라고 이제 순교하신 분이에요. 자기 아버지도. 그리고 본인도 순교하려고 마음을 작정하고 살았고 나중에는 이제 끌려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고문 후유증으로 이제 죽습니다. 이런 분이고 진짜 당시의 신앙인들은 요즘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받아 적으면서 편안하게 지금 신앙생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스파이들을 통해 가지고 고발당하면 바로 잡혀가가지고 신앙 고백해야 되고 신앙 고백 황제에 대한 고백 안 하면 죽는 기간이었어요. 지금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뭐 평안했다 그러는데 그 평안에 대한 차이가 틀려요. 박해가 여전히 살아있던 시기예요, 이 시기는. 그러면서 삼위일체, 그리스도론, 그 다음에 교회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분 글을 제가 나름대로 많이 읽었는데요. 보면 뭐 어떻게 그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이런 글을 쓸 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양반의 어떤 신학적인 체계가 아주 정리가 잘 됐고 많이 아주 뭐 초기에 이분이 다 해놨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써도 되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체계화가 되는데요. 자, 저스틴부터 좀 정리해 볼게요. 저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로고스 기독론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론을 처음 이야기하죠. 로고스 기독론.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다. 말씀은 너네들이 말하고 있는 로고스와 같다. 지혜, 어떤 지식을, 그러니까 참 깨달음을 알 수 있고 우리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가 뭐냐면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의 다른 모습, 즉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우리를 넘어서 계시지만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우리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죠. 늘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만 정리하고 딱 끝나요. 그런데 이제 오리겐이 여기에다가 이교 철학자들에게 혹은 그리스도인 헷갈려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답을 더 정확하게 내립니다. 자, 보자. 그 로고시스 하나님은 두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영원 전부터. 이 양반이 영원 전부터라는 말을 처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제 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시대가 있었고 인간이시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원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과 로고스이신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계셨다. 여기서 영원 전부터라는 게 무슨 말이죠? 영원 전부터 혹시 이해하시겠어요? 영원 전부터라는 말? 태초.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말이 뭐죠? 태초라고 하는 말은 시간하고 관련이 있죠. 시간의 시작이에요. 시간의 시작.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한시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 시간이 태초라고 하나님이 창조하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이 시간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전부터예요. 달리 말하면 영원 전부터 창조.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로고스는 함께 있었다. 이 단계가 있어요. 이 첫 단계.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필요가 있으셨죠. 하나님 왜 세상을 창조했을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이야기하면 이제 머리가 더 터지니까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변은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셨는데 뭐 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철학자들은 간혹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단계에서 창조를 하시려고 했을 때 결론은 본인이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본인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구약 성서에도 하나님 보면 죽어요. 우리 어떤 창조물과 교류할 수가 없어요. 창조물을 창조하면서 창조물 어떤 이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말씀이신 로고스, 즉 달리 말하면 성자 하나님,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로고스가 인간이 되신 분에 대한 이름이고, 아시겠어요? 인간이 되시기 2000년 전에는 어떤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이 로고스이신 말씀인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어렵게 하세요 그러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양반이 처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 로고스라는 것도 다 이게 지금 그리스 철학에서 가져온 거죠. 그리스 철학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처음 한 겁니다. 처음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그리스 플라톤 철학자들한테. 그럼 자꾸 왜 목사님 플라톤 이야기 하십니까? 당시 지배적인 사상이 영주주의고 영주주의의 가장 근본 사상이 플라톤 철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아주 지배적인 시대예요. 당시가. 두 단계인데 하나 영원전,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나신 거죠. 드러나신 시대. 그럼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다 끝났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이제 4세기 되면 이거 아주 박터지게 싸워요. 한쪽은 영원전부터 계셔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창조부 전부터 계셨던 신성을 강조하고요. 한쪽은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리우스.
아니다. 오리겐 내가 오리겐 책을 읽어보니까 다 오리겐의 제자들이야. 오리겐 책을 읽어보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다. 나오신 거, 이 세상에 드러나신 거. 우리 이때부터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결론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드러나게 해준 분이 있을 거 아니냐. 먼저인 사람이 있고 나중인 사람이 있다. 그래서 먼저인 분은 사람이 아니고 먼저인 분은 하나님이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고 나중인 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결론은 이 말씀도 결론은 먼저인 분이 창조한 거다. 만들어낸 거다. 그래서 이것도 피조한 우리도 피조자잖아요. 피조 중에서 가장 우월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기까지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박터지게 싸웁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영원 전부터 있으신 신으로서의 그리스도냐,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데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분이냐, 우리가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좀 나가면 이제 신성을 강조하는 파가 생기고 이제 인성을 강조하는 파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그럼 인성을 강조하는 것은 인간이신 말 그대로 그 그리스도를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만나기 힘든데 에비오니즘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무슨 예수님이 신이야. 예수님 인간이었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또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이다. 그 다음에 어떤 분파는 극단적인 분파들은 예수님 신이지. 그러니까 신이지에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게 뭐죠? 가연설로 가는 거예요. 가연설로. 신이기 때문에 인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지주의적 경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강조하는 팀은 어디죠? 내가 만났어. 직접 봐보니까 진짜 인간이라고. 또 성경책 읽어봐. 인간이지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어느 때 신이 된 거예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여 성령께서 임하셨다 나오잖아요. 그때 결론은 신이 아니고 신적인 능력을 홀리 스피릿을 신적인 능력을 가져서 그런 기적도 행한 거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이제 막 싸우죠. 이 두 파가 신성을 아주 강조하는 팀하고 싸우다가 결론은 누가 이깁니까? 그러니까 오직 신이라고 말하는 가연설을 주장하는 팀도 제거되고 오직 인간이라고 말하는 팀도 제거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신성과 인성. 그러니까 뭐냐면 영원 전부터는 진정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진짜 똑같은 본질이었어. 그래서 동일 본질이란 말을 써요. 같은 본질이었어. 영원 전부터. 창조 이전부에. 그러다가 말씀으로서 인간 역사 속에서 오시죠. 근데 오셨는데 로고스이신 이분만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는 뭐죠? 하나님도 같이 같이 계시는 같이.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존재하세요. 그렇지만 이게 서로 나누어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하여튼 이 논쟁 속에서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내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대요. 자, 먼저 가연설을 통해서 영지주의적 온전히 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여론이 먼저 나와요. 그런 반발이. 그럼 이거를 제거하면서 뭐라고 주장하죠? 온전히 인간이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팀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니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어.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런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도대체 뭐냐라고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우리가 고백하는 건 신비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는 가연설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관계 그런 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인간이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인간이라고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를 따른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역사 속에서는. 예, 하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오리겐이 바로 이런 서로 논쟁을 만들어냈던 시조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시기가 이제 끝났고요. 드디어 이제 4세기로 저희가 300년부터 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방에 접어들면서 예수님 십자가 처형 이후부터 100년, 그 다음부터 200년 이야기를 쭉 했고, 그 다음 300년 이야기까지 했어요. 이제 그 다음은 300년부터 400년, 지금 이때가 몇 세기죠? 5세기란 말이 갑자기 여기서 막 들리고 있어요. 4세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4세기에는 자
무슨 일이 있냐면요. 기억하시는 이렇게 300 컨스탄틴의 80? 300 자 컨스탄틴의 그리스도의 공연이 언제 일어나냐면요. 18이에요. 81. 300 4세기 초라 그러네. 310 빨리 와. 313년 313년에 밀라노 칙령 이때 밀라노 이탈리아 밀라노라고 하는 데서 야 그렇게 바뀌어봤던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 예배를 인정해 줍니다. 그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종교들은 국가에서 인정받는 종교들은 이미 예배의 자유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교도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만 믿어라가 아니고 이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컨스탄틴을 통해서 다른 모든 종교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또 같이 모여서 교회도 짓고 만들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게 이제 313년에 그래서 그리스도교 공인이라는 거예요. 공식 인정. 그럼 다른 종교도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만 보더라도 콘스탄틴 황제를 뭐 우리 기독교 어떤 아주 클래시컬한 역사 속에서는 아주 뭐 위대한 황제로 존경을 하고 이러지만 좀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동이 바로 일어납니다. 아니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줬는데 거기에 대한 반동을 왜 하지? 들어보시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반동이 일어나고 수동운동도 이때 많이 아주 활성화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리스도교를 공인해줬고 황제가 공식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러면 정치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황제 라인에 줄을 서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가죠. 그렇죠.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유남주가 황제가 정치적으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돼요? 점점 세력을. money가 좀 생기죠.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대형화되죠. 정치와 종교가 만나면 늘 이런 일이 잘 생깁니다. 그리스도교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정치와 종교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거든요. 금식되어 가면서. 근데 저는 역사적으로는요. 이건 합리적인 이야기예요. 역사적으로는 늘 같이 만나면 늘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아무튼 네. 저렇게 씁쓸해하시겠어요. 아니 이건 뭐 그리스도 역사에서 증명하는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의 그리스도의 공인이 간직한 아주 가슴 아픈 기독교 그리스도 역사에서 정치와 종교가 만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가 정치를 끌고 가면 그나마 좀 나을 수 있는 상황인데 종교적 이유에 따라서 종교가 끌려가는 상황이 됐고 이미 굳이 공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제국의 10%가 그 당시에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자생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의 어떤 정치적 결단이 아니었으면 조금 이후에 됐겠지만 굉장히 그 어떤 기독교 가지고 있는 어떤 순결함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만 더 간직하면서 이게 더 가지 않았을까. 좀 다른 측면의 그리스도교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또 뭐 이때 말고도 또 중세가 있어요. 중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또 그렇게 됐을 것도 같고 좀 늦게는 됐겠지만 아무튼 첫 번째 사건이고요. 또 이게 석사 논문이에요. 이게 콘스탄틴 황제의 그리스도교 공연에 대한 이해. 이게 제 석사 때 한국에 썼던 논문이에요. 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생활. 이거는 좀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절기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왜 그때 생겼는지, 부활절 논쟁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데. 이거 먼저 하고 그리스도의 공인을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걸 먼저 할까요? 네. 이제 부활 아니 뭐 신학적인 이야기만 했으니까 네, 제가 이걸 위해서 참고한 책들입니다. 많죠? 오. 이게 지금 5년의 피와 땀이 이렇게 섞여 있는 교재입니다. 5년 동안 티칭하면서. 대두권 교육이 좋다니까요. 4세기 때까지 이제 이때까지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이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의 공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콘스탄틴 그리스도의 공인을 이해하셔야 될 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공인했느냐보다도 그게 공인되고 나서 어떤 영향을 줬는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됐는가는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사실 여러분들 이해하실 필요가 전혀라기보다도 이해하시면 좋지만 그 위에 어떤 영향을 줬냐가 중요하고. 자, 봅니다. 사회 계층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적인 약자들, 노예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반 평민들, 자유민들 다 있었죠. 여성들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엘리트 철학자들의 개종, 뭐 저스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벌써 2세기 되면 개종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아주 초기부터, 그리고 여성들의 기종 여성들이 초기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당시 사회적 약자들, 여성과 어린이, 노예 등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나, 하지만 아주 초기를 제외하고는 1세기가 끝나기 전부터 상류층 기종 여성들에게까지 영향력이 있었다. 그들의 영향하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성장해 갔다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 자,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이게 그러면은 노예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한테 그리스도교가 뭐 굉장한 걸 해줬느냐? 근데 요즘에 그 레인 박스라고 하는 분이 연구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너희들을 사회적 의식 수준을 넘어서 보호하고 주인들에게 해방하라고 선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적극적인 해방의 선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조직된 교회에는 그런 내용, 그런 것들이 점점 조직이 될수록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 약자에 대한 보호라든가 배려라든가 적극적인 선포가 이미 그게 1세기 때부터 그걸 잘 못했어요. 바울도 실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못해요. 바울도. 그거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완전히 그게 실은 그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유행하면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70, 80년대에 교회사 사가들이 했던 이야기고요. 요즘 같은 경우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초대교회가 정말로 헌신했느냐? 그 퀘스천 마크입니다. 노예들에 대해서 막 해방을 선포하고 노예들을 막 적극적으로 교회로 데려오고 이런 걸 잘 못했다는 거.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역동적이고 살아있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늘 조직이 되면 이게 쉽진 않아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구나 그랬는데 콘스탄틴이 그리스도교 공인해가지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더 힘들어지죠. 그죠? 자,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던 건데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양식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교회 건물이죠. 초기에는 가정 홈처치였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물이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256년이니까 시리아 지역이거든요. 시리아 지역에는 얼마나 교회,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교가 퍼졌던 게 시리아예요. 안디옥. 얼마나 강성했으면 그리스도교 공인이 되기 이전부터 공식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교 교회에는 교회가 아주 파워가 셌던 것이 동방입니다.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동쪽 지역. 지금의 터키라 지금 이슬람 지역이 되어버렸죠. 이 지역들이 훨씬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왕성했어요. 자, 여기 안에 보면 이게 지금 멀리서 지금 측면이 여기 안에 보면 여기서 이제 막 그 오병이의 기적이나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예수님 상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의 교회인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예배를 했는지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매주일 모였어요.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아주 강해서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는 뉘우치는 잠. 이거는 이제 그 중세 때 이런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지은 죄를 고백하세요. 중세 때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게 카톨릭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야만족들이 막 침입하고 나서 로마가 무너지니까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죄에 대한 해결 신앙 이런 게 이제 있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주일날에 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구원을 축제하고 이런 장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교 예배가 너무 예전적이고 좀 어둡죠. 특히 장로교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무겁고 좀 어두워요. 이걸 좀 밝게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예배는요. 첫 번째가
예배에 있어서 아주 중요했던 거는 성찬 의식이 성찬식 있죠.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빵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나누는 게 훨씬 중요했고요. 그다음에 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말씀. 근데 우리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 가지고 개신교는 어떻게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걸 기뻐하고 축하하는 게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카톨릭 미사 되어 보시면 예전 그러니까 성찬이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은 짧죠. 예. 이게 오히려 더 그리스도의 전통의 초기 전통에 가까워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폐단들을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말씀이 이제 우선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500년이 흘렀잖아요. 너무 그리스도의 예배를 밋밋해요. 말씀 중심으로 한 사람 목사님이 서가지고 말씀만 전하고 그래서 말씀이 3분의 2 이상 되죠. 예배 속에서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성찬식이 이건 개신교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개신교 목사님, 장로교 한국의 목사님들도 좀 바꾸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운운을 많이 하고 설교를 좀 줄여가면서 의식을 좀 강조하는 측면을 가지고 내려가는데 초대 그리스도 교회는 성찬식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함께 나누고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예배가 두 개로 나뉘었어요. 일부는 성경 봉독과 간단한 해석, 그리고 기도와 찬양. 그러고 나서 저희처럼 이렇게 토론했어요. 토론. 요즘 이것도 참 아쉬워요. 예배 속에 토론이 없죠. 목사님이 거의 주입식이에요. 목사님 해석이 딱 되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침례하면서 토론해야 돼요. 초대 그리스도교 따지면. 근데 보세요. 2시간 이상 걸리게 토론이. 이러면 이제 교회 안 나올란가? 그래서 이게 뭐고? 말씀 예배입니다. 말씀 예배가 있었는데 이 말씀 예배는 성찬의 예배보다도 덜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찬 예배 2부가 성찬 예배인데 성찬 예배 시작할 때는 다 나가. 자, 세례 받지 않은 사람 손 들으세요. 다 나가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사람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헛소문의 영향이 좀 크다. 그러니까 이 성찬에 참여하다 보니 헛소문들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받거나 정확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참여를 안 한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음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어. 예? 음식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성찬식은 평화의 입맞춤으로 시작해서 사회자의 빵과 포도주를 위한 기도, 그다음에 빵 쪽에서 분병이죠. 분병을 하고 신자들은 한 컵이에요. 요즘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떤 의학 지식이 이제 많이 없었을 때라 한 컵을, 그러니까 왜 한 컵을 마셨을까요? 이제 그 정도로 일체감을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컵으로 돌려 마셨어요. 저희도 어떻게 그렇게 한 컵에 찍어 먹고 이제 같은 개념이죠.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그래서 축도로 모임을 마쳤어요. 성공회는 지금도 그런 이렇게 하나요? 선택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튼 그 예배의 개혁에 있어서 가장 참고하는 게 초대교회 예배입니다. 모든 지금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걸로 많이 중심을 바꾸려고 해요. 세례받은 자만 당연히 참여했고요. 다른 교회 출신 신자도 세례를 받았으면 언제든지 환영을 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종교들에서 없는 좀 희귀했던 그리스도교 신앙인데 형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출신이어도 세례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형제 이 고장이면 형제로서 환영해주고. 로마에서는 카타콤을 사용했는데 원래가 이제 죽은 신앙 선배들을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왜 그리스도교 예배가 생겼어요? 집사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교 예배는 뭐냐면 죽음을 기리는 게 있어요. 죽음을 기리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을 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이 어찌 묘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기들의 또 부모님이나 신앙 선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교회 감독들도 있고 순교하신 분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요? 묘지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왔었는데 밖에도 피하기 좋은 장소가 됐다는 거죠. 근데 또 카타콤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외곽에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카타콤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도시 외곽에서 숨어있기 좋은 장소가 또 아니라네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제 어떤 죽은 자를 위한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니까
그 카타콤에서 모이게 됐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이제 그림들이 벽화죠. 좀 벽화들인데 이게 물고기가 초기 교회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인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익스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보면 제가 이게 그리스어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스. 익스투스 이게 인지 하여튼 이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앞자만 이게 이제 X거든요. X. 이거는 TH, U, 이거는 S인데요. 이거라면 익스투스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앞글자를 따가지고 익스투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그리스어로 물고기가 돼요. 물고기. 이 뜻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리스도인의 상징으로 박해를 받으니까 몰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크리스찬이면서 죽었을 때 저 무덤에다가도 저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물고기가 상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아 크리스찬들이 모였던 곳이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을 하는 장면인데 제가 늘 좋아하는 이제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거 아주 초기에 이제 그림 중에 하나인데 벽화 중에 하나인데 여성이죠. 여성이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주 예뻐요. 그리고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 장면이고 세례 주는 장면이에요. 이거 세례 보면 침례죠. 물이 흐르고 여기 지금 침례하는 침례가 이제 전형적인 이제 그리스도의 원래 세례 방식이에요. 성찬식 이거는 조금 후대 같아요. 왜냐하면 성찬식 장면이 조금 예배화됐어요. 조금 이거는 조금 초기 거고요. 자 이제 그리스도교의 절기 달력을 좀 보겠습니다. 7일로 구성된 한 주를 기본으로 했고요. 모든 주일날은 부활절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인 부활주일이 가장 중요한 축일이었죠. 근데 부활절이 언제냐 이걸로 가지고 논쟁을 계속했어요.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곳에서 공식으로 첫 제정되는데 이때 결정된 게 춘분. 그러니까 춘분을 3월 22일로 잡고 그 이후에 보름 15일 보름 이후에 첫 주. 그러니까 보름 이후에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춘분이 날짜가 변하니까 부활절 날짜도 계속 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부활절이 막 3월 말이 됐다가 4월 초가 됐다, 중순이 됐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통 3월 말에서 4월 중순 이전에는 다 부활절이 있어요. 거의 많이 안 벗어나고. 자, 이건 뭐 달력이 좀 바뀐 이야기인데요. 모르셔도 돼요. 자,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왜 크리스마스냐면 크라이스트 메스예요. 메스는 미사, 예배는 예배. 그리스도의 탄신을 예배하는 게 크리스마스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엑스마스, 그래가지고 엑스마스라고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앞으로는 엑스마스라고 말하시면 안 되고 이 엑스가 아까 이거 크리스도의 엑스예요. 그래서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엑스마스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그 다음에 저도 엑스마스라고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통에 따르면 12월 25일이 성탄일로 왜 되었냐? 자 보세요. 그리스도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창조 때를 춘분일로 잡아요. 춘분일. 근데 서양 사람들은 임신을 9개월로 본다면서요. 맞나요? 만 9개월. 만 9개월. 그래가지고 춘분일에 예수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잉태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래고 나서 9개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 달력으로 로마 달력으로 3월 25일이 춘분일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9개월을 세워가지고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었다. 그러니까 태양신 뭐 어떤 사람들 중에 태양신 숭배하는 날을 너네 뭘로 하지 않았냐 그랬는데 그걸 좀 반대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12월 25일이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근데 이게 보면 동방교회들 보면 다른 날 크리스마스를 하죠. 1월 달에. 혹시 아셔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니고 서로 사용하는 달력이 틀려서 그래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서방교회하고 개신교회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동방교회 중에서 러시아 교회, 조지아, 이집트, 우크라이나, 마케도니아, 세르비아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이 이제 줄리안 황제라고 6세기 때 황제가 있어요. 그때 만든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하고 우리가 쓰는 지금 여기 현재 달력하고 틀려요. 그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이 1월 7일이라네요. 그래가지고 1월 7일 날 예배하고요. 그 다음에 동방교회 중에 아르메니아는 또 줄리안력을 써요. 그게 또 1월 19일이 또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서로 쓰는 절기에,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쓰는 달력을 똑같이 쓰는데 절기에 맞는 달력은 옛날부터 쌓은 전통적인 본인들의 달력을 쓰니까 이렇게 서로 틀린 날, 크리스마스가 서로 틀린 겁니다. 자, 세례의식도 있고요. 세례의식은 이제 아셔야 될 게 부활절 때만 세례의식을 거행했는데 부활절 세례식 거행하기 전에 금요일과 토요일날 금식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도 금식을 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목사님들이 세례하시기 전에 이제 금요일 토요일 금식하시고 다음은 하루 종일 가셔야 됩니다. 금요일 토요일 금식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세례를 이제 하는데요. 완전히 나체로 다 벗고 들어갑니다. 다 벗고 이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가 어떻게 돼요? 나뉘어야죠.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나뉘었대요. 그래서 완전 나치로 들어가서 이제 완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하얀색 가운, 이제 새로운 정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가운을 입혀주고 거기다 나중에 이제 우유하고 오일을 이제 발라줬는데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의미로 머리에다 그걸 발라주고 이제 그때부터 성찬식을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례 준비자들은 교회 훈련하고 이거를 뭐 했는데요. 보통 3년 정도 했어요. 3년 세례 교육을. 그러니까 3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그 3년이 왜 필요했냐면 이 사람의 행실을 보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든지 도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일 하면 탈락. 그러니까 윤리적인 완결성. 왜 그런 게 중요했냐면요. 초대교회에서는 한 번 세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지면 교회에서 방출해요. 방출. 뭐 살인죄 이런 것은 물론이고 함부로 무슨 뭐 세상에 어떤 뭐 구속된다 이런 점은 교회에서 바로 방출입니다. 도덕적인 엄격성을 굉장히 방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또 직업을요. 어떤 직업을 가지면 아예 교회로 자체로 입교가 안 돼요. 그런 것도 정해놨습니다. 그 직업을 버려야 돼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싸우는 사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안 돼요. 그리고 그거 관련된 것을 물품을 파는 사람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주들 있죠, 포주. 그 창녀들, 그 직업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아주 제가 나중에 읽어드릴게요. 아주 자세하게 규정해놔서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직업도 안 되고 뭐 그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교로 올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윤리적인 어떤 엄격성을 강조를 했어요. 교회 조직. 이제 교회 조직은 중요한 거는 감독, 장로, 집사직이 이제 정확히 체계를 잡히고 시작했고 과부들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 과부들이라는 거 요즘 과부가 똑같아요. 근데 과부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문답자도 교육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렇게 하죠.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걸 이제 보여주는 벽화들인데요. 처음에는 초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선한 목자이셨어요. 그러다가 4세기 후반쯤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털도 좀 나시고 이런 예수님으로 좀 바뀌었다가 4, 5세기는 태양신으로 바뀌었다가 6세기 이후에는 왕이신 그리스도로 바뀝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시겠어요? 이제 그리스도교가 점점 제국하고 결탁하고 공인이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순박하고 우리의 친구 같던 예수님에서 점점 어떤 굉장히 엄격하고 권위적이고 이런 예수님으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님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